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할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예, 오늘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요. 그러나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이렇게 나온 우리에게는 오늘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온도가 뜨거워져서 실내 공기가 좀 뜨거워져서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마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도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늘도 위로하신다. 오늘도 무엇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오늘도 위로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에 위로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보통 요새 보니까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 프로가 제가 왜 생각났을까 화두를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화두는 뭐니 해도 아이일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가? 예.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모들에게 보통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yes보다는 no를 많이 대답하는데 질문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인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거예요. 부모인 당신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열심히 아이를 케어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예. 행복하지 않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거나 학교를 보낸 이유, 요새 방학이니까 아이들과 좀 늦게 있다가 학원을 보내고 나서 브런치를 가질 때 화두는 뭐니 해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게 아마 이 고민일 거예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케어를 하고 학원을 보내고 하루에 일과를 짜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아이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어지고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케어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집착이 되어지고 서로가 행복하지 않은 오늘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초점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부모들도 무엇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도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어요. 아빠도 힘들어요. 예? 아이가 잘못되면은 그게 다 엄마 책임이라고 그러고, 엄마는 또 아이를 돌보지 않는 아빠의 책임이라고 그러고,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새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제가 보게 되어지는 건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다. 아빠도 위로가 필요하다. 가족 모두가 무엇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서로 간에 그것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로가 필요합니까? 상실감에 빠졌을 때, 자괴감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예요. 오늘 그래서 위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걸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에 새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 이걸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이야기할 때 유사어가 있는데 그 유사어는 바로 무엇이냐? 안위라는 말이에요. 안위라는 말은 마음을 평안하도록 권면하는 것, 또 권면한다라는 건 무슨 일을 하라고 권하고 격려하는 거, 이걸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로는 이 위로를 이야기를 할 때에 파라클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곁으로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근을 보게 되어지면 파라클레시스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오늘 권면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곁으로 불러서 보살피고 권면하시는 성령의 성품과 은혜, 이게 바로 무엇이다? 위로다. 위로. 여러분, 위로. 위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언제 위로가 필요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들 가운데 유산을 하거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별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위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잘 되지 않아요. 부모님을 잃었을 때, 혹은 아내를 혹은 남편을 사별했을 때, 오늘 자녀를 떠나보냈을 때, 여기에 대한 상실감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줍지 않게 가서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꼭 한번 잡는다라든지, 오히려 한번 꼭 안는다라든지. 오늘 이랬을 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그 찾아와 준 마음을 서로가 헤아릴 때에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위로하겠다라고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예, 그렇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상처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현대인들에게는 모두 다 이러한 상처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아픔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말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에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무엇을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무슨 용고로 위로를 받았느냐?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지나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3년 동안 머문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에서 말씀도 가르쳤고 오늘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 제자들을 양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고 이 헬라와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유대교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피턴해가지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사역을 옮기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어지느냐? 바로 드로아에 오게 되어져요. 드로아 지역에 머물 때에 바로 드로아 지역에 머물고 나서 주일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말씀을 강론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음 날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바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바울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된 강론은 저녁이 되어지고 밤 늦도록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한 청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따라서 합니다, 유두고.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두고는 이 드로아에 있었던 청년인데 3층에서 그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어지자 유두고의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졸기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이 조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게 되어졌겠죠. 그러나 말씀의 강론의 깊은 가운데 강론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바로 유두고는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대에 앉아 있다가 걸터 앉아 있다가 오늘 그 힘과 의식이 빠지니까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느냐? 다쳤으면 좋겠는데 3층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가 걸터 앉아있던 곳이 오늘 보니까 3층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더라? 죽었더라. 유두고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죽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유두고가 사망한 모습을 보고 오늘 여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방안을 찾지만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보는 거예요. 유두고가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보니까 죽었다 그러는데 유두고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의 몸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안고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 숨을 쉬지 않았던 오늘 그 유두고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유두고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게 됐어요. 회생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3층에서 떨어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을 확률이 더 크잖아요. 요새 간혹 가다가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은 죽잖아요. 제가 한번 그랬었잖아요. 2층에서 이전에 떨어져서 제가 다리가 다
골절이 복합골절이 돼서 심을 16개나 박았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를 어떻게 버텼을까 그랬던 적이 있는데 2층에서 떨어져도 다리가 완전히 부셔지는데 3층에서 의식 없이 떨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림을 받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날 때에 그 살아난 모습을 통하여서 12절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느냐?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하였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슬픔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애통함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러한 고통들, 오늘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오늘 어렵고 오늘 이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 누군가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오늘 일어섰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서로가 오늘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관점이 아니에요. 유두고의 관점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상의 관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드로아 성도들의 관점이에요. 오늘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오늘 바로 위로가 되어졌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아멘. 그 주간 첫날이라는 건 월요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주일,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언제 모였는가 하면 안식일 날을 모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오늘 썬데이, 오늘 바로 로드데이라고 하는 주의 날, 바로 주님의 날, 일요일, 오늘 지금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바로 이 첫날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날에 다음 날 되어지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던 거 한번 따라서죠. 위로가 바로 아니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관심이 위로이다. 관심이 바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 바울은 관심을 가졌어요. 이 관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것에 마음이 이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걸 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무엇이에요? 생각나는 거, 이거 관심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관심. 관심이 아예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관심하면 징계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무관심, 좋아하지도 흥미도 없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 이 무관심이잖아요. 관심의 정도가 지나치면 강요나 오지랖이 되지만 여러분 이 관심의 정도가 적절할 때는 이것이 호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관심을 가졌어요.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몸이 피곤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였고 저녁 늦게까지 강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등을 켰다, 불을 켰다라는 거예요. 그건 낮에는 불을 켜지 않잖아요. 낮부터 이어진 것이 밤에 불을 켤 정도로 오늘 그 관심이, 오늘 말씀에 대한 이 열중이 오늘 바울에게는 관심이 되어진 거죠. 그 관심 때문에, 성도들의 그 관심 때문에 바울이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두과가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오늘 떨어져서 잘 죽었다. 아니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긴 하고 말이야.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딱 죽기 딱 알맞네, 그냥 잘 죽어버렸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바울 사도가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중단하고 그곳에 다시 내려가냐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 사고 현장에 거기 그 사람들 뭘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말씀 듣는데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그리고 바울 사도도 어찌 사람이 그러냐고, 아니 어떻게 말씀을 중단하고 거기 내려갈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졌어요. 떨어져 버린 유두고 그 창틀에 있던 청년이 보이지 않자 오늘 그 청년에 관심을 갖고 그에게 내려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관심 가졌던 거, 말씀을 들었던 다수보다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는 자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오늘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보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예형자매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요새 보니까 지난주일은 저희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손수 우리 자매님이 케이크를 만들어 왔고, 이번 주에 보니까 쿠키를 이렇게 구워 왔어요. 근데 이 모든 이 제빵 제가와 이 만든 것의 테스터는 누구냐? 예영자매가 만든 이 모든 이 쿠키의 테스터는 누구냐? 누구일까요? 접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먹어봐요. 그래서 먹어봐서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근데 제 기준에 이게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제 쿠키를 굉장히 예쁘게 만든 거는 통에 이렇게 잘 담아왔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봉지에 담아왔는데 봉지에 있는 걸 먹어봤어요. 그래서 세팅하기 전에. 그랬더니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사실상 들어올 때 쿠키를 무진장 많이 먹고 왔어요. 아이들도 와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올 때 쿠키를 주고, 야 하리야, 야 승리야, 너 쿠키 먹어볼래? 그때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쿠키를 많이 먹고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향긋한 빵 냄새도 나고 쿠키도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전에 들어와서 밖에서 교제하고 이런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사실은 관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매에게는 제빵 제과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나눴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먹는 우리들은 또 행복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관심은 우리를 무엇하게 하는가 하면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관심은 지나친 것은 집착이 되고 아예 무관심한 것은 오늘 거기서 이 배제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진정한 관심은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들의 이 관심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고 또 교회의 관심은 오늘 우리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것이에요. 영상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 영상을 보게 되어졌지만 교회의 관심은 이웃에게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관심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저는 화이트 칼라 혹은 교회 안에는 의인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많아야 되느냐? 죄인들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는 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의롭지 못한 자, 오늘 변화되지 못한 자, 오늘 이 강도의 소굴은 아니지만 오늘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거, 오늘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뤄나가는 사역들 많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교회도 조그만하고 모이는 성도들도 얼마 안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쌀들은, 도대체 그 물건들은 어떻게 해서 나누는 겁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예? 도대체 이 쌀들이 어디서 오는지. 예? 일주일에 있다가 또 가게 되면 집에 한 달마다 쌀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 가면은 쌀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쌀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물품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로운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이 결과를 갖고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소외된 이웃에게, 오늘 또 중증 장애인들에게, 불교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군가는 갖다 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물품 나누는 게 한 5억 원어치 됩니다. 적지 않은 물품들을 후원을 받고 적지 않은 물품들을 우리가 기부하는 일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오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심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성도끼리 서로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관심을 갖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정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바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무엇이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따라서 합니다. 역사가 위로이다. 여러분, 역사가 위로가 된다. 역사가 위로가 된다.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 히스토리라고 이야기. 히스토리. 예. 이 히스토리는 어떠한 이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스토리를 보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역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죽었던 유두구를 내려가서 보았던 바울이 그 몸을 덮고 그리고 나서는 그를 안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오늘 그랬을 때에 그가 다시금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바로 회생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하여서 그 유두고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야, 말씀을 듣고 제가 분명히 유두고 제가 죽었었는데 제가 살아난 거는 그때 바울이 안고 오늘 몸을 덮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그 이후로 유두고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적이어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위로하심,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안수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몸이 망가졌지만 내 위를 잘라냈지만 그러나 그가 그토록 기대하던, 안수 집사님 그토록 기대하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 안수 집사님 볼 때마다 저는 위로가 되어져. 우리 이영경 사모님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승리 태어날 때에 사모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운명을 달리할 뻔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고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그 어디에요? 인하대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가 있었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애잔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모님을 볼 때마다도 어때요? 저에게는 위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간증을 조금 더 하면은 우리 맨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1시간을 앉기가 힘든 분이에요. 왜? 목에 심을 7개나 받고 있거든요. 목뼈가 부러져서 1cm만 이 옆으로, 이 목뼈가 옆으로 갔으면 하반신 마비인데, 의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의사가 오늘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후 모임까지 행하지 못하는 게, 목사님 제가 약을 먹지 않으면 오래 있으면 이 통증 때문에, 그래도 오늘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계속 간증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슬픔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늘 응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아닌 것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이름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임하느냐? 바로 지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섰을 때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절절하게 고백할 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임하시고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위로이다. 1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곧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뜰 때 미명까지, 오늘 그때까지니까 밤을 꼴딱 샜다라는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오늘 그 말씀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위로가 되어져요.
만남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궁금하였던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의 강론을 듣기도 하고, 율법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듯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이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뭐 조금 더 준비해서 이야기할 것은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위로하신다. 그 위로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언제 위로하시느냐? 지금 위로하세요. 오늘 위로하세요. 상실한 심령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절망적인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옳고 그름 때문에 사건 사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바울이 그를 오늘 몸을 덮고 안고 일으킬 때에 그가 생명이 다시금 찾게 되어졌던, 그리고 그 바울의 말씀을 밤새도록 듣고 유두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위로가 되어졌던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관심이 위로가 되어졌다. 또 역사가 위로가 되어졌다. 그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졌다. 오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어요. 오늘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가 위로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지더라. 마지막으로 말씀이 위로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진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진다. 그 위로는 이 다음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또 교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